이번 주부터 제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선택해서 매주 한 장씩 그렇게 해나갈까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것은 굉장히 교리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가는지, 그게 아주 굉장히 저에게 많이 이렇게 와서 닿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쭉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이들은 세상 지혜에 매료돼서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면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6장에 가면은 또 성도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는 이야기나, 또 7장에 가면은 너무 또 거룩한 자들이 나타나서 부부 안에서 서로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편지로 질문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8장에 가면은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1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11장까지는 성찬을 어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왜 했는지 모르고 부자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매년 성찬 때마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은사 문제로 자랑하고 싸우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15장에 가면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된 것만 해도 이 정도니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마지막에 8절 9절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이미 읽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렀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의 크레토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도대체 이 부르심은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의 성질을, 그것의 본질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본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창조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부르셨다는 카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호출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권위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일단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이건 창조주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부모님과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시골에서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에 이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하겠습니까? 내가 젊어서도 안 되는데 지금 80이 돼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하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결국은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망자가 해방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한번 부르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은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면은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그렇게 인사를 할 때에 그때에 지금 다뤄야 될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사도라고 했다가 때로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인사말이 그 편지의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일단은 명령합니다.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이들은 리더에 따라서 이들은 이게 누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교회다. 이거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자기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곧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단어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단어나 똑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백성들은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부르셨다. 또 거룩하여졌다. 이것은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게 성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구분된 그리고 거룩한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데 소속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갖다가 따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하여지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구들 아니면 그 사발들, 그릇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부터 이 그릇은 오직 성전의 기명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sanctify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성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하여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깨끗이 씻어서 따로 구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하여졌는가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들어주신 것을 이미 망박하고 자신을 갖다가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보장합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가정들, 그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료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 그 부르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기꺼이 갔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희미한 사역자들은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길이 아닌데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르심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부르심을 갖다가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뒤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분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인은 사단의 라인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여자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족보가 10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인 아벨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을 주신 거예요. 이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언약에 대한 충성의 맹세들이에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세겜에 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언약을 갖다가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그 믿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울 거라 하면은 옷 두껍게 입고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추울 거라는 예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걸프존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막 올라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미리 주유를 채우셔야 돼요. 그죠? 저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갔더니만 다행히 1700대에 우리 동네에서 파는 데가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채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뉴스를 듣든 뭘 하든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맞아요? 가슴이 뜨거울 필요가 있어요? 손뼉을 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동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셔서 광야에서 도망갔던 자를 해방자로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소속되려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유일한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가 돼야 따라갑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불안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는 지성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돌아서기로 하고, 그리고 삶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조준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셨어요? 이 동의가 희미하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도 옛날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가? 여러분들 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잊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잊고 있어요. 정체성이 희미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 안에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집사로 있다가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몰 그룹 받은 사람들이 다 집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글거려하고 혼났어요. 3년을 오글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총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나를 형제라 부르면 안 되냐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은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처음에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사가 되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있어요. 흑인 노예들이 어느 날 백인 청년들이 싸워가지고 자유인이라고 선포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못 살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으로 살라고 발을 디딜려고 하면 두려워서 죽겠어요. 혹시 내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얻어 터지면 어떡하는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여전히 노예 생활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노예는 미국에 없었어요. 헌법이 보장했고 노예는 단 한 사람도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처럼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라고 받아들이니까 오글거려요. 근데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자만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돼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게 됐어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게 되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도덕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고 옳고 그름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너희가 누군지를 너희가 잊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겨난 문제들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잊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체성을 세워줘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여졌는지부터 다루어 주는 거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풍성하다. 너희들은 모든 지식과 지혜, 언변의 연사들,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증거들이 너희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아느냐. 이거를 잊게 되면은 또다시 뭘 하게 돼요? 날마다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획득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니는 왜 안 하느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되느냐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팽배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걸 아는 거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로 향해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거를 한번 더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잘못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이 교제는 친교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가장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것이 되고, 이 공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 믿었던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영광으로 가는 것, 마지막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간다면 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확실하게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데려간다면 확실하게 저는 가게 될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로 태어났지만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어떤 유혹을 다 넘어가지고 지금껏 내가 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장차 나를 본향에 데려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잊으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를 잊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 보이는 상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시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났던 그 이야기인데 1990년대에 시에라레온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내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정부군이 아닌 이 반군이 차지한 곳이 다이아몬드 강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팔아야 이들은 무기를 사고 그리고 정부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것을 많이 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소년병으로 키우는데 마약을 먹이고 사람들을 총으로 쏘게 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전사야. 너는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너의 가족이고 우리가 바로 동지야.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 반디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 광산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발견했는데 정체성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테러리스트 같은 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자기가 숨겼던 걸 가지고 찾는 그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들이 돼서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은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디아반디,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자랑스러운 멘데 부족의 아들이다. 너는 학교를 사랑했고 축구를 좋아했던 아이다. 너는 좋은 아이다. 그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하겠다. 하지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가족이 너를 기다린다. 우리는 아직 너의 가족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시켰지만 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할 때 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불러주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손에 힘을 잃고 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겨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반군들이 세뇌시켰던 것을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면서 다시 찾아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도 정죄도 율법도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네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죄와 싸우시면 백전백패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스몰 그룹, 우리의 교제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너에게 어떻게 나는지 이것을 서로에게 일러주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동력들을 서로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같이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끈을 이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다가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irrevocable,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미 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삶의 아이러니는 이미 내가 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믿는 자들만이 자유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움직여갈 겁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정결함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믿는 자들만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는 자들만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자신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자들만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만이 기쁨과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상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 가정 안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말해주고 그들이 누군지부터 먼저 말해주면서 함께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은혜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펼쳐져 나갈 때마다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뤄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네 자신이 스스로 잘해보라고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